기도할 때마다 우뚝이라고는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잘 쓰시더라고요. 오늘 그 단어가 저한테 와서 탁 박혔어요. 아니, 우리 신영교회 모델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 우리 보통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명수 장님 몇 번 기도하시는데 우뚝 서게 된 기도를 많이 하셔요. 아마 좀 용감하셔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뒤에 앉아서 아멘을 해놓고 어떻게 강동구하고 이 강동구에서 고덕동하고 강일동에서 우리 교회가 우뚝선 교회가 될 수 있냐, 의심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답이 오더라고요. 교회의 크고 작고 형편 그거 떠나서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면은 우뚝선 교회다라고 하는 제가 답을 얻게 되었어요. 아멘. 우리 교회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복음의 수준만 되면 돼요. 우리의 교회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 우리 후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남아있다면 이 지역의 우뚝선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오늘 설교 내용하고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빗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에 찬양도 그랬잖아요. 사는 날 동안에, 그렇죠? 죽는 시간만 빼놓고 사는 날 동안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어요. 설교 본문에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 사는 날 동안에 주께 경배하래요.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저 김경배 장로님이 되게 싫어져요. 왜 이름이 경배인지 모르겠어요. 늘 찬양을 주일날 도와줘서 다 받으시거든요. 제 이름은 성도가 돼서 좋긴 좋은데요, 다락방 훈련 받을 때 들어가면은 여기 왜 왔어요? 성도가 왔다 이거지. 목사들이 모이는 모임인데 내가 죽을래 가만히 있어. 이제 그러고 제가 이렇게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설교를 안 잊어버릴 줄 알아요. 경배하라. 형통한 날에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참 믿음의 생활이 아닌 것 같아요. 공고한 날에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일 평생에 이 구원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않게 된 것,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그 가운데 이루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김경배는 아멘 좀 크게 하셔야죠. 경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에 다 있었어요. 사는 날 동안에 기쁜 날에만 하나님 경배하지 말고 찬양하지 말고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결코 쉬운 일만 우리에게 닥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생각할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거 결코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라고는 생각은 다 하실 것입니다. 왜요? 형통한 날, 기쁨의 날도 우리에게 있지만 공고한 날, 슬픔의 날, 어려움의 날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쁜 날에만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 아니라 산날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제 사건 왔을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이 왔을 때도 기뻐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날들을 나에게 계속 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도 우리들만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고한 날 가운데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잘 안 되니까 나는 기쁨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공고한 날을 사는 지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뿐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렇죠? 성경 구약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살고 죽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다급해하며 우리는 갈등을 하지 말고 오직 내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믿음밖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아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기쁜 일, 우리에게 있는 공고한 삶 일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니까요. 절대적인 표현을 했어요. 형통한 날, 공고한 날 다 모든 그 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유, 어려운 것은 사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역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대로 절대적인 표현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봐라. 절대적인 표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런 것만 잡으면은 설교가 머리에 팍팍 들어오고요. 죄송해요, 팍팍 써서 마음속에 잘 베낄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주권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어려움 당했을 때의 지혜이기 때문에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배운 것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간증한 것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체험한 것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공고한 날을 만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지혜이기 때문에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우리의 인생에게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게 생겨서 늘 허허하고 웃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만 있고 공고한 날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슬퍼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공고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되돌아보는 것이 지혜예요. 되돌아보지 못하는 인생은 금수와 같지요. 금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우리에게 기뻐할 것과 되돌아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두 날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 다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13장 13절 상반절이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요? 기쁜 것, 곤고한 것, 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이래요. 하나님의 두 날을 병행하게, 두 가지 사건의 날들을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 속에, 그 울타리 안에 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규범 속에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게는 기쁨의 날만 있는 것만도 아니고 또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역경만 계속되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쁨의 날, 공고한 날 반드시 우리에게 병행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모든 삶의 권리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까 너희 인생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권리를 그리고 순종하게 되기를 시편 37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는데요. 공고한 날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13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 알고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14절 말씀대로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 맞아. 하나님께 왜 일을 알게 허락해 주셨지? 나에게 공고한 날이 있는 것이야. 되돌아보면서 생각이 되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쁜 날만 주시지 않냐고 공고한 날도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가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누구나 형통과 공고를 함께 체험하면서 살도록 해 주셨지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는요. 다른 때는 이렇게 해석 안 해야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고성도 목사야 너는 항상 형통한 날만 기쁨만 너에게 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필요 없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면서 깊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갖는 삶, 기쁜 날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는 개인에게만 말합니다. 기쁜 날, 곤고한 날,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공고한 날에도 넘어지지 않냐고 주의 뜻 가운데 복종하며 순종하고 살 때에 형통한 날의 기쁨과 함께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어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 씌움받고 또는 어떻게 들림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지요. 오늘은 교회 전체를 얘기 드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성전 건축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은요. 오늘은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에 대해서 우리 개인에게 이 두 가지 삶을 병행하게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적용시킨다면 재해석해 드린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협력의 선을 유익한 길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완성의 마침표를 찍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중 그 누구도 공고한 날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고한 일들이 있다면은요,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 보면은요, 나는 이 어려움을 한번 통과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웠으니까 시편 30편 6절 말씀대로 나는 다윗처럼 이제 절대로 나는 요동치 않겠다 라고 다짐하는 목회자들 제가 봤어요. 그렇게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 우리에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같이 살 수 있는 믿음,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부자가 하는 말이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하는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들처럼 내가 이제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자, 미래를 위한 준비, 형통한 날 우리에게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형통한 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금수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니 아니하셨지요. 두 날들을, 형통한 날, 공고한 날들을 다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조화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공고한 날의 지혜를 말씀드렸고요. 공고한 날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공고함을 당할 때에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니라. 여기서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템프테이션 시험 당한 테스트 시험 당했죠. 늘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전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돕는다고 그랬습니다. 컨닝할 필요 없어요. 나쁜 방법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고 하는 것.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뒤에 나가서 보니까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4절 인카네이션 하신 주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채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공고한 인생의 삶을 이미 체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공고한 날이 생각할 것은 그거예요. 피하자, 어떤 방법 연구하자, 그것이 되돌아보는 것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채울하신 것,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병영된 삶에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충성된 일꾼을 세우셔서 이 지역에 우뚝 선 교회로 세우는 일에 나로 이 재단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고한 날의 생각이죠. 되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은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내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든지 십자가의 첫사랑, 그렇죠? 저는 십자가의 첫사랑을 하면 모태신앙이지만은요,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산에서 울며 발벙시면서 그때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크게 체험했어요. 얼마나 울은 줄 몰라요. 제가요, 며칠 맨날 울었어요. 한번 올라가면 몇 시간씩이요. 목사 되기 싫은데 쉽게 말해서 그 일 안 가면은 내가 망할 것이 뻔하니까 할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죄송해요, 할 수 없이 말을 써서요. 그러면 안 되는데 주의 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큰지 너무나 감사했어요. 눈만 뜨면 산에서 내려오면 또 다른 생각나는 거 있죠. 일반 대학 갔으면 되는데 내가 장로 돼서 교회를 많이 세우면 되지 않냐. 하늘 주신 길은 따로 있는데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그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생각하는 것의 지혜는 되돌아보아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공고한 날의 역경을 대처하는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되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믿음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첫사랑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진행해 나가야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공고할 때 성경대로 제가 그대로 말합니다. 공고한 날, 이 공고함은요, 나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 성경 말씀 나왔잖아요. 모든 인생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병행해서 주신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당하신 것이에요. 안 당하는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잘난 척하는 인생,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인생에게는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교인이라 할지라도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다음 저와 저와름 당하는 공고함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요.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험 테스트를 했는데 이 고성동 목사가 죄송해요. 잘 공고한 날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태도를 바로 다짐으로 말미암아 공고한 날의 모든 역경을 이겼네. 마귀가 영광 받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어요? 홍승희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공고한 날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무너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 받은 거예요. 내가 잘 나가서 무슨 콘테스트 나가서 1등 하니까, 수학 경시대에서 금상 탔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 공고한 날에 내가 승리하는 것, 되돌아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태도를 올바르게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역경을 극복해 나갈 때 육신을 가지고 사는 신형계 성도들이 이 공고한 날에 승리하네. 하나님께 영광 받은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네. 합력하여. 협력이 아니에요. 합력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신목사님 그렇게 되고 이태현 목사님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되게 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부족하니까 신목사님 도와주고 이 목사님 도, 그게 협력이 아니야. 합력이에요. 합력. 합한 거예요. 공고한 날에 생각하는 나, 선을 이루는 나, 신목사님, 이 목사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고 하시느냐? 미래를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으셨어요. 일임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임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맡겨주시지 않으셨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가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다 해서 아유 포기하자 믿음의 생각,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능히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뒤에 나가서 공고한 날에 다 설명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신비한 이유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의 이유입니다. 그 일이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목회자의 손에 있지도 아니하고 기도원 원장의 손에도 있지 않고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의 손에 있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느 교회든지 믿음만 지키면 돼요. 목사를 보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저를 보고 실망했다는 교회는 제가 제일 싫어해요. 지금 내가 뭐 어쩌길래 나보고 실망해?
교인들에게 내가 할 말만 할 뿐인데. 저녁 예배를 빨리 봐서 저녁 예배가 여러분들한테 책망하고 싶은데요. 낮 예배에 대해서 그런 말 설교하고 싶어도 또 실수의 내용을 하지 말아야 될 말. 인생의 미래가 신비한 이유, 알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목사의 손에 있지 아니하. 여러분들의 제가 지도자일 뿐이에요. 자녀들의 부모가 여러분이듯이 영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할 사람의 수준에 불과해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이름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저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안 해야지 그러면서요. 오늘 제가 설교 중에서 분명한 답을 찾았어요.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름해 주시지 않은 데가 왜 염려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는 데가 왜 미워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이름해 주시지 아니하셨는데요. 미래가 우리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고한 날이 저와 여러분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1번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설명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보고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못 깨달은 목사님들은요, 제가 조금 비판하니까 아유, 고 목사 언제 다락방 떠나지? 과거에요. 한 10몇 년 전에. 복음을 못 깨달았으니까 떠나죠. 왜 떠나요? 신학 공부한 것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은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능력은 될 수가 없어요. 힘하고 능력은 틀려요. 오늘 말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내 미래의 일을 나에게 이름시키지 않았는데 왜 내가 내 앞으로 일을 내가 염려하지? 걱정하지? 생각은 하고 준비하고 계획은 해야 되죠. 생각하지 마라, 계획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음속 깊이 좀 따라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것만 딱 볼 때는요,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이나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그러나 전도사를 곁들여서 볼 때에 잘 이해되어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이 괴로움은 내일은 어디예요? 형통한 날이에요. 아멘. 내일은 형통한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은 내일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나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일을 바라볼 수 없잖아요. 내일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내일을 주셨는데요.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는데요. 염려하고 투성인들에게 어떻게 세계복음의 우리 교회가 믿습니다고 믿음으로 해요? 아니, 저는 말씀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염려하는 것은요. 아멘.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미래의 일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면 오해 많이 해요. 저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목사가 웃기는 말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우리는 안 그런다고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알아가야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의 일을 나에게 개인에게 이름시키지 않았어요. 목사에게도 이름시키면 저도 책임이 없어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의 일을 발자취 쫓아서 따라서 성취해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떻게 하죠?
염려해서 물어봤겠죠. 주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게 좋은 기도입니까? 어떻게 하면 응답 많이 받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기쁜 날 형통한 날만 있죠?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제 지식이 튼 게 맞습니다. 신학적인 배경이 저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복음이 저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인류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루를 기뻐해라. 즉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맡기지 아니하셨고 이름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 오늘도 각자 기자가 이것을 재해석해 드립니다.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고한 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 일에 생사복을 주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백날 염려에 관계없어요. 백날 연구하고 공부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잔소리하고 애쓰고 힘써도 할 수 없어요. 기도밖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말이 거기에 해당돼요. 말씀을 많이 보시면 다 하나예요. 성경 말씀 다 하나예요. 다 제각기 틀린 게 아니라 다가 하나라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국률하심이 구원이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대속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요, 좀 우리가 교만한 얘기 같아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국률하심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게 됐다. 그렇게 깊이 기억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을 내가 다 통과해서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 그냥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대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에 나와서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예요.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다락방 하는데요, 기도하는데요, 어떤 면으로는 그 다락방 기도가 우리에게 망쳐놓은지도 몰라요. 믿음의 행위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행함 없는 믿음은 버려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가 능력을 얻은 거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떴어요. 홍해바다를 가르니까 갈라졌어요. 가리키니까요. 능력을 행한 것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영안을 열었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말씀 붙잡고. 늘 서는 것이 뭐냐? 지팡인데요. 던져봐라. 영적인 눈을 뜰 때에 광야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반석을 쳐서 뛰게요. 샘을 나게 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세라고 생각하고요, 광야 길로 가는데 물이 없어요. 반석을 칠 수 있어요? 치라고 하는데 아니죠. 믿음으로 치면 되죠. 믿음이 어떤 것인데요? 하나님의 기도에서 영안이 열려졌을 때 그게 믿음이에요.
또한 기도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나왔을 때 백성들이 막 갈팡질팡하는데 모세가 기도했어요. 영화노니가 앞에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 던져라. 쓴물에 던졌는데 그때 쓴물이 달게 되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나무는요.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요. 십자가의 힘이 나를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회개했어요. 내가 새벽기도 나와서 다른 거 내가 원망하고 시비할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앞으로의 일, 미래의 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고난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는 십자가의 어떻게 고난 바로 그 끝에 있다고 하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끝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의 영안을 열어서 그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마라의 쓴물 나올 때 모세가 꺾었던 그 나무, 제가 예화를 들은 거죠. 그 십자가를 붙잡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통이든 공고한 일이든 간에 아무것도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서로 우리에게 고난의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형통한 날들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면요, 그 이유와 그 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면요, 이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날개로 우리가 훨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기가 쏟아지면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부잣집 처마 밑이라고 소나기가 잘 우리를 막아주고, 처갓집 못 사는 집 지붕이라고 해서 소나기를 못 막아줘요? 아니에요. 소나기가 갑자기 쏟을 때는 아무 집 처마 밑에나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비 쏟아진 건 막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공고한 날에는요, 기도의 시간표 속에 피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참된 지혜, 하나님의 능력의 사실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